기도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찾아오지 믿느냐고 말씀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를 말세에 가면 그렇지 않냐를 보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켜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오직 주를 믿는 주를 믿어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주를 믿고자 해도 원수와 속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그 누구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데 예수의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는 자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 말씀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상 보라까 이 세상 보라까 주 뜻을 원하노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를 믿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고 그러지만 정말 주를 제대로 믿어드리는 그 신앙의 삶, 믿어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백부장에 주님을 믿어드리니 주님은 참 기이하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에게 그가 믿은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봅니다. 내 믿음의 역사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겁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만 해줄 겁니다. 큰 믿음을 내게 주셔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어드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정말 파수로 매질을 쓴다 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가 오늘 멈춘다 해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자들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내 보화를, 나만 가진 보화를, 그 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잠시마다 내가 정복을 쌓고 나는 자를 쌓고 뭔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믿음의 분량이 땅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이루어줍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이루어졌던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도록 예수를 제대로 믿어드리고, 믿는 자가 없다고, 나를 믿는 자가 없다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드리면 정말 예수님 기막히고 피하다, 정말 그 믿음을 나를 믿느냐, 그럴 정도로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갈수록 형제처럼 그냥 믿지 못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의 그 믿음의 흔적이 있어 내가 그런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나타여 주옵소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냐고 그렇게만 하지 40줄도 내가 백부장의 믿음의 소유자로 예수를 믿어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예수의 그 믿음의 흔적을 따라 본받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드리는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믿느냐 주님은 물으실 텐데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나 믿사오.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그러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고 선명한 그 나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 믿음의 어떠한 부분, 치우친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신앙생활 좀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들께가 가진 보화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싶고 이 엄청난 보화를 그냥 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그 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부활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신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효 목사 되었습니다. 김선주 성님 되었습니다. 유명 집사님 되었습니다. 유민 되었습니다. 유진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힘과 능이 없고 또한 죄인이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일만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이룬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는 간절한 마음과 보혈의 공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일평생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은할 마음저락을 품 보화를 발견한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각 신령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순복이 되어져 그대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서겠습니다. 마가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드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유리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예수를 믿어주는 신앙생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믿어준다는 것은 제가 우리 그때 문자 카톡으로 그 얘기 들었지만 저 사람이라면 살인할 사람이 아니야. 살인해도 그냥 문제가 그 사람이 살인할 사람이 아니니까 내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니야. 그동안 삶을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막역한 관계가 됐으니까 저가 살인했어? 저 친구가 있다면 분명히 뭔 이유가 있겠을 거야. 분명히 저 친구가 악해서 정말 잘못돼서 살인한 게 아니라 뭔 사연이 있으니까 그럴 거야. 묻지도 않고 친구의 그 살인한 것을 숨겨주려는 그 친구를 나쁘게 생각하면 숨겨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묻지도 않고 돼지한 마리를 갖다가 잘 숨기는 이러한 친구의 관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각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어떠한 믿음의 소유가 있을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러한 환경 속에 주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는 주님을 그렇게 해서 믿어. 어떠한 부분들 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죠. 왜냐하면 엄청난 이적들을 보고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따르고 또한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이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 안 믿은 거죠. 일부분의 선지자나 선생,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만 믿은 것이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비워놓고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역할을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는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어지냐면 자기 신앙의 삶의 토대 위에 하나님 이럴 때도 이렇게 했고 저럴 때도 이렇게 했고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손길의 세밀함을 맛본 자들은 그러한 다양한 믿음의 분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 치료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생겼는데 다른 어떠한 영생에 이르게 한다든지 내 삶을 얼마든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한다는 이러한 천폭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부분의 일부분만 믿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신앙생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주는 신앙생활에는 예수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 해인가 나 밑에 종들이 많아요. 병사들이 많아서 내가 일어나면 가고요. 저러면 가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하시는데 아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 기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는가? 기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이 인간 속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백부장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예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가 깜짝 놀랐다면 예수를 그만큼 믿어준다니까 예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하고 안 믿어버리면 지금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책망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책망한 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할 때 거의 믿지 못할 때 이때만 책망합니다. 그가 잘못하고 뭐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책망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런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막아주고 수도 없이 막아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사랑이라는 건 뭔가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을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내 부모를 믿어줘야 돼요. 아멘. 믿어준다는 건 뭡니까? 그가 나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의 결과는 뭔가?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너는 인간을 너는 말종이야 그러지 않냐고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어제 제가 보낸 그 간증 보니까 선생님이 꼴통 중에 꼴통학교 고등학교 선생으로 발령 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60명 중에 8시간의 공부 시간인데 가서 딱 보니까 5명 남아있더라. 5. 그래서 야 반말로 그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반말로 이 친구가 막 부러지니까 내가 반말해서구나. 그리고 다시 그랬어요. 애들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안 나온 애한테 물어보세요. 막 오히려 다 지금 그래 나중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꼴통들이 자기 집 그 2차 발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 학교 못 다녀. 그 학교는 안 다닐 거야. 아유 그 학교 이런 학교 내가 교사 안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2차로 발령 나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가 살라니까 내버려두고 출석했든 말든 막 내버려두고 근데 어느 날 8명이 자기 집 단칸방에 부인하고 딸내미하고 사는데 단칸방에 8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가라고 한가 그냥 같이 둥글어 사는 거야 8명이. 그래서 사모가 대단하죠. 걔들 다 도시락 다 싸주고 믿어지면 끝까지 믿어지면 한마디 그거예요. 이들을 변화시킨 건 무엇 때문에? 끝까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공부 못하니까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문제를 다 가르쳐줘. 답까지 다 가르쳐줘. 그래도 못 써요. 그 정도로 꼴통학교. 근데 얘네들 불러놓고 8명 야 내일 시험인데 몇 번을 뭐다 몇 번을 뭐다 다 가르쳐줬어 8명이. 그러니까 전국 수설이 나오네. 7명 8명 중에 7명이 아니냐 공동 1등하고 나머지 하나가 틀려가지고 걔가 8등하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 치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 집에서 그 단칸방에서 애들 그러니까 집에서도 버리고 할머니도 버리고 아이고 저는 감옥이나 가라고 막 그냥 감옥에 좀 쳐넣으라고 경찰도 안 믿고 완전히 꼴통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그 선생이 그냥 밥 해주고 먹여주고 그냥 같이 살아버리니까 끝까지 믿어주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고 집이 좁아가지고 안 돼서 그냥 별치 같은 데를 넓은데 농막 같은 거 얻어가지고 몇 명을 했다는 거야. 707명까지 나 자기가 애들 데리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 한마디가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그러면 변화된다는 거지. 내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허철이 안 됩니다. 잔소리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엄마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걔네들 속에 딱 인지가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느 순간에 깨달아서 이 인격이라는 지식이 무서운 거죠. 변화된다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목사가 할 일이 뭔가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저것들은 틀렸어. 믿지도 않아. 끝까지 지역을 품고 믿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이 믿어주는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길까요? 저도 이제 성도들도 있고 주위에 나름대로 아는 목회자도 있고 이 목사는 참 훌륭한 목사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아닌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목사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막 격려도 해주고 이런 목사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되면 나를 안 믿는구나. 내 형제도 나를 안 믿는구나. 그것이 딱 보이면 알았어요. 그러세요. 그러셔요. 안 믿는 것이 딱 보이면 그러세요. 알았어요. 아무런 내 속에서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할 때 어느 부분은 나름대로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안 나오니까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요 배에서 쉬고 계셔요. 쉬고 계시다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없어. 그러면 지금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 봐도 저러 봐도 주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한쪽으로 뭐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뭐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건물에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이 쉬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님은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안 나와. 나름대로 나는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적고 막 그래.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 나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조바심도 나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동동거리고 그런데 그래도 주무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 동동거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안 나타나 뭐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도대체 주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나 안 할 때 이러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비춰보면 그러면 아 주님이 쉬신다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쉬실 때 노을이 일어났다 했죠. 풍랑이 일어났죠. 이게 풍랑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것도 주님은 어떻게 하면 그것까지도 얼마든지 커버할 정도의 쉼을 가지실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날이 없어 치는 거죠. 우리나 똑같죠. 예, 주님이 주무시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안 해주고 개입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앞서가던 그 예수님이 계신 배에 그 요동친이 뒤에 배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 배들도 많이 따라갔더라 했어요. 그럼 뒤에 배들은 어떻게 했냐고 더 날이 없어 쳤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배 안에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막 난리치고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왜 내버려 둡니까? 우리 왜 그럽니까? 우리 가정을 왜 내버려 둡니까? 막 해가지고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죽는 걸 그냥 내버려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은 분명히 주무실 때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 말씀만 저는 들으면서 여기에까지 평안이 잘 있어야 되는데 막 지금 막 노을이 져가지고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물이 차가지고 퍼내고 막 날릴지라도 주님은 평안히 주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아니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죠. 너희가 뭘 믿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평안히 있는데 왜 너희는 요동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만큼 안 믿는 거구만. 너희가 그만큼 나를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신앙생활, 주님을 믿어주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동칠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믿어드려야지. 풍랑이 일어나네. 제자들이 그때 요동칠 때 주님은 책망했지. 왜 내 책망들을 일어나야지? 하나님 이 풍랑도 있어요. 주님이 저 미리 아시죠? 믿어드려요. 그러니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내가 정말 내 배에 주님을 모셨다.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 주님이 먼저 아시고 계실 텐데 내가 똑같은 제자들의 그때 당시에 믿음의 어떠한 일부분의 믿음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인간적 보여진 어떠한 부분들만 믿음이 생겨졌지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의 믿음이 안 생겨져 버리니까 일부분은 믿지만 일부분은 안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저가 누구시길래 이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믿어진 거죠. 전혀 안 믿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얼마든지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풍랑과 폭풍우를 잠재우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어떠한 선지자적 요소들만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한 말을 할 때 깊이 여겼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제가 간혹가다 저도 간증 일부러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제가 여기 올리지 않은 것도 간혹 들어보면 초보적인 신앙생활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되고 힘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보에서 신앙생활 막 올라간 사람들 이러한 간증이 많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을 이제 신앙생활 초보자들이 이겨내기 위한 간증은 참 괜찮다. 그러나 저기에 머물러 있다면 너무 아니다는 것들이 많아요. 저기에 머물러 있다면 조금만 풍랑이라도 날 리가 없었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뭐예요? 초보적 신앙생활의 그 수준에서 왜 지금 개입 안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할 때고 내가 볼 때는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개입해 줘야 되는데 왜 이때는 개입 안 해주세요? 주님 나하고 멀죠? 주님 진짜 계셔요? 이러한 속으로 자꾸 자기의 믿음의 부분들을 완전히 까보니까 믿음이 없네. 하지만 뒤져보니까 뭐예요? 먼지만 털털 나오고 믿음이라는 게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안타깝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믿음이 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뭘 믿고 있냐 이거는. 이게 제대로 내 삶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졌다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동치겠어요? 막 난리치겠어요? 주님 죽겠나이다. 왜 우리를 돌아오지 아니하십니까? 내 삶이 그렇게 형편없었습니까? 막 난리치고 따질 겁니까? 아니면 주님은 대책있지. 분명히 이 문제도 풍랑이 일게 하는 이유는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주님이 계획하심이지. 이래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닥치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막 그냥 난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인가? 나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신앙의 상태, 그러니까 간증이나 이런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죠. 저 상태는 신앙생활에서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풍랑이 일면 저렇게 요동치는 삶을 사는 단계구나. 이게 보이죠. 이게 보여야 되고 또한 본인 자신이 그러한 것을 볼 줄 알므로 인하여 이럴 때도 평안을 누려야 되지. 이럴 때도 분명히 고물에 주무시는 주님이 이 문제를 얼마든지 주님은 보시고 있고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거기까지 믿어지는 자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차이 나겠어요? 기특하구나. 아이고 날 거기까지 믿어주냐?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큰 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한번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돼가지고 뭘 더 해주고 싶을까? 뭘 더 해줄까? 저에게 뭘 더 해주면 좋을까? 막 그냥 돼가지고 그냥 그래 나를 그렇게 제대로 믿어주지. 그러니까 주님이 돼가지고 그냥 막 뭐든지 해주고 싶어. 제 성격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나를 믿어주면 난 아예 다 줘버려. 근데 저가 나를 안 믿는구나. 그래 거기까지 해줘야지 뭐. 이 정도고 나를 믿어줘 버리면 내가 손해보고 정말 별걸 해더라도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것에 어떻게 보면 내 삶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면 막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사꾼이 안 돼. 그 휴대폰 팔 때도 마지막 이 정도 대부분이 그때 당시 휴대폰 옵션까지만 하면 그래도 한 150 남겨야 한 달에 서너 대 팔으면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마진을 그렇게 남겨서 남기면 내가 찜찜한 거야. 너무 많이 남긴 거야. 너무 남겨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가서 오면 막 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 남았던 건 다 반가해 줘버리니까 나중에 보면 조금 남았어. 오히려 손해날 정도. 손해는 안 나지만 거의 안 남을 정도까지 되는. 그러니까 나를 믿어줬던 사람은 나를 아주 그냥 다 퍼주는 이러한 어떠한 성격. 주님이 어떠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귀할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모습이 지금 선언합니다. 주님 얼마나 기쁘셔서 그냥 그에게 뭘 더 해줄까 뭘 해주고 싶을까 그냥 막 해주고 싶으시죠. 그러한 모습이 선연하게 주님의 얼굴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내가 아는 거죠. 왜 나도 그러한 모습을 보니 저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저것도 해주고 저렇게 해줘야지 막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죽겠습니다. 내 믿음이 요만밖에 없어요. 두려워 죽겠습니다. 어떡하려고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이 그만큼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자처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너의 믿음이 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믿지?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죠.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을 살죠. 그러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느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환경 속에 경험했고 체험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가서 하나님 계셔야 오히려 물어보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그들 사고 속에는 절대적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은 유대적 오직 유일 하나님만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그들 속에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가 있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택해서 다윗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400년간 암흑길 지나고 나라 없이 세계 왕국에 흩어졌다가 몇백 년 만에 다시 나라 세워지고 이거 누가 이겼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냐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했던 경험과 체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그 삶이 몸에 배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생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들 사고 속에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믿냐? 그렇게 믿냐? 그럼 나를 믿어. 그러면 예수를 그만큼 안 믿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런데 예수는 사실은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내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믿음,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점철되다시피 믿지 않으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 믿지 않으니까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믿어주면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삶을 믿어주면 성경에 있는 그러한 원리들을 지키고 산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니까 내 말씀을 안 듣는구나.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명한 말을 사랑하면 지키느니라. 계속 요한복음에 막 계속 나를 사랑한다는 내 말을 지키느니라. 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내 아버지 말씀을 듣느니라. 막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믿겠다는 거죠. 우리 작정하고 내가 믿긴 믿지. 근데 뭐 해버려? 그건 못 믿지. 예, 자기의 판단과 경험으로 그거는 안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만 믿고 그 부분만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10개가 꽉 찬 믿음이라면 2개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 믿는 사람도 있겠죠. 반쪽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꽉 찬 10개를 가진 믿음의 소유자가 백부장의 소유한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면서 만면의 미소를 지며 내가 뭘 해줄까? 저 집에 뭘 해줄까? 저 삶 속에서 어떻게 대입해 줄까? 믿어주세요. 아멘. 남편도 믿어주고요. 아멘. 조금 부족해도 그게 뭐라고? 사랑입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끝나고 더 이상 진전은 없을 겁니다. 그냥 끝까지 믿어주면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예수가 이제 제자들을 점점 믿으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저들 중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하죠. 정말 사랑해? 3번씩 물으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사랑한다면서 나를 3번씩 부인해? 그러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깨달아라. 정말 사랑하면 어디까지의 사랑인가? 나의 말을 지키는가? 그동안 너희가 네가 네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너를 네 뜻대로 못 살도록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그걸 그냥 따라가라. 그 삶을 살아라.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거 개입할 것 없이 그거 그냥 너 할 일이나 해. 주님이 아주 그냥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주님은 이만큼 위에 계시고 베드로는 바닥에 있으니까 말하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 얼뚱한 동문서답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정말 믿어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믿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믿어주면 그가 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믿어주면 하게 돼 있어요. 내 지금 마음 같으면 내 형제가 만약에 내 형제가 나에게 내가 500만 원 없지만 찾아와서 동생 내가 지금 급한 일인데 500만 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나를 동생으로 믿어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난 해줍니다. 못 갚을 거 뻔히 알아도 나는 해줄 마음에 나는 형제를 그렇게 나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형제가 자기가 손해날 것 같은 그러면 딱 말이 나오죠. 어떡하고요 뭐하고 변명이 나오죠. 아니구나. 딱 보이는 겁니다. 제가 나를 안 믿는구나. 딱 보입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것은 사랑을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면 그 믿어줌으로 인하여 바뀌고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영이 끝까지 사랑해내야 돼. 아멘. 그가 구원 받겠어요? 저는 못하죠. 누구한테 저 구원의 길이 열려져요? 끝까지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속는 것처럼 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시점에 그가 깨닫는 지혜가 오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드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예수님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라도 따라가 보겠사오니 나를 예수 제대로 믿는 자로 여겨주시고 예수를 끝까지 믿어내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예수를 못 믿겠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난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떠한 자도 예수를 믿어주는 자가 없었고 내 배의 장장에 계시는 예수를 그저 저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를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눈치 못하면서 나를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 생과 살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믿어드릴 수 있고 거기까지 믿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환경이 되면 저런 환경이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족한 생명에 대해서 탄식하고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에 내가 모신 하나님,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심 예수를 끝까지 믿어드리고 정말 거기까지 믿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기이 여겼더라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